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 오해 혹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들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예기치 못하고 그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들은 종종 의구심을 갖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계적이고 소위 종교심에 의한 일종의 공덕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식의 일방적인 관계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거기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있는 관계로서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영생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안다는 히브리어로 이하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전적인 온전한 회복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수많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그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매우 인간관계를 잘하면서 그 관계를 잘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전부를 놓치고 만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을 바탕으로 한 그런 관계 속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오랜 생활 부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부간에 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부부 관계는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혼자 고독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대면대면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깊이 하지 못하면 그 대화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일종의 스스로가 고립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하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가보시죠.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기 3장 9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8절부터 보시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계시를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기 때문에 계시를 받는 식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만 딱 달랑 던져주고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비추십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주로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혹자들이 기도하면서 왜 중언부언을 하고 정욕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느냐? 그것은 의심해서 믿음이 없어서 또 누군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하나님의 손만을 구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아시는데 동산에 거주시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났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늘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주님이 대화를 걸어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내게 먼저 말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주로 주고받는 그런 말이 음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피드백이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되고 실제로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현실에 끌려다니면서 사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현실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일방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그럼 없잖아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막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고 그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는 어떤 기도는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요하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런 식으로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필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귐의 기도, 아바의 기도는 기도 속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가 대화를 나누는 것,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습관을 들이지 못하니까 혹은 기도 훈련이 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기도는 어떤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거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내가 막 하긴 해요. 그런데 그저 중언부언하게 끝나기도 하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 내용에만 맞춰 있다 보니까 점차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통성기도만큼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적으로 묵상기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겸해야 돼요. 통성기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중심을 나으려고 하나님께 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기도로서 끝나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뭐가 함께 나아가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 기도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해야 되려면 반드시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그분만을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려야 되고 바쁠 때도 기도하라는 책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기독교 책 중에 가장 많은 주제로 쓰여진 책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책 외보다 더 많은 책이 없다고 할 만큼 기도라는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왜 기도라는 책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기도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쳤던 기도, 그 주기도문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전자를 상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회개의 기도. 근데 그래서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자. 그 당연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의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달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마구잡이로 막 구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 구해야죠. 다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의 욕심을 이끌려서 하는 건지를 분별하고 마땅히 우리 필요할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그 천지에 우리가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주님이 길쌈도 하지 않지만 저렇게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보호하신다. 들풀도 마찬가지다.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기꺼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구이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 뱀을 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땅히 우리 자녀의 필요를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고 필요 때문에 나아가서 우리 필요만을 나열하고 그렇게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은 하나의 그 우상처럼 미신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 그분은 수단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주 경멸하셨습니다. 뭐 예레미야 시대든 호세아 시대든 어떤 시대이든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일들을 빈번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 가서 우리가 그 뭡니까 통곡의 벽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서 쪽지에 기도 제목을 딱 담아가지고 거기다 꼬깃꼬깃 구겨서 기도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면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안정과 평화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바람들 그런 그 기본적인 바람이지만 정말 가장 원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 뭐 기독교 신자든 종교의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거기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어떤 장소가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잘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무슨 어떤 기도응답을 잘 주는 그런 기도 명당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원과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강하게 있을 때 지금의 뭐 북한산, 뭐 삼각산에서 뭐 기도하고 거기에 뭐 이제 뭐 기도 명당자가 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면 막 병도 고침받고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그런 기도가 다 뭘 해주시고 무슨 해결을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달라는 수많은 기도만은 넘치지 정작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아버지가 내게 지금 어떤 의중과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소위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기도가 가득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더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본래의 것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기도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소위 자기의 소원만을 나열하는 기도만 계속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기도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친밀한 교제를 가누고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관계를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 왜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니까 우리는 적어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우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 그분만을 찾아서 나오는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원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짜투리 기도를 하는데 삶 속에서 기도와 또 골방에서의 기도와 공식적인 기도가 이게 우리의 자리 잡혀야 우리는 하나님과 깊고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활력소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 어떤 기도의 응답도 어떤 믿음의 능력도 잘 나타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대화를 우리 기도 속에서 나눠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침이다 어떤 것이든 기도할 때에 그냥 그러니까 치료받기만 하면서 병만을 고침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 초점이 그 병에만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초점이 어디를 향해서 주님께 향해야 돼요. 치료자 대신 주님께 향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혈증을 앓은 여인이 18년 동안 혈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을 흐트리면 안 돼요. 초점이 내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나 자신의 다른 것에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야 거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깊이 자리 잡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세 가지 수식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늘 살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순서들을 보시면 가장 먼저가 성령님,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내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신지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주님이 어떤 감동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그걸 하나하나씩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구할 것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심과 어떠한 불안과 염려를 앞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는 이미 기도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기도는 마치 물이 파도가 치듯이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요동하는 일이 벌어지고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것을 기대조차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이 신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신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을 계속 찾아 구하면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과 확신이 있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뭐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화의 수축 가운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것은 결국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게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아버지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큰 실수들을 하냐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종교적인 열심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공과 흘방이든 무엇이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움직이려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하나님과 나눠야 되고 무엇보다 내 말과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자라나갑니다. 당연히 여기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에서 가룟 유다와 막달리아의 독백 노래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가룟 유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노래하는 거죠. 어떻게 그를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룟 유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우리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꽃을 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한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같이 가는데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거기로부터 사랑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처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마땅히 지옥에 10,000번이라도 주고 던져져야 될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얼마나 정말 나를 구원했는지 나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감격과 사랑의 열망을 가졌을 때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식어져 버린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랑의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가가는 의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달라져가서 나쁜 의미의 달라짐이 아니라 이걸 재발견된다는 의미가 더 강할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재발견되어지고 그 사랑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의미가 또 다른 측면에 도출돼요.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20대의 청순한 사랑이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원숙함으로 남녀간의 사랑이 자라나갈 때에 그것은 뭐냐면 그 시기마다 다가오는 사랑의 의미가 달라져요. 사랑 자체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사랑 자체는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 의미가 달라지면서 이제 애틋하고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근데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부단히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나누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제 36절까지를 쭉 보시면 쭉 주님이 이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했더니 모든 것들, 일련의 주님의 모든 것들이 뭐 표적을 보이시고 하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겠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고 실제로 그런 사랑 가운데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해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그 하나님 그분이 어디 그 한 어느 부분에 그냥 계신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그냥 저기 어디에 멈춰 선 것 같은, 머물러 계시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관념과 소위 말하는 종교적 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기꺼이 찾아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가져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사랑에 끝없이 먹고 싶어 하시고,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끝없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도 다른 것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문제 일으키는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그 연결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일들이 성령의 조명과 맺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소홀히 하느냐 소홀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한번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한다고 해서 저까지로 가까워진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신앙도 회복이 됩니다. 신앙의 본질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나 환경이나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 나도 같이 거기에 자라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는 만큼 나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자라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자라나게 되고, 그 사랑이 자라날 때 그게 놀랍고도 놀라우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알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그 관계가 우리 속에서 분명해져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도 분명하게 세워져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들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려지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참여중학 교우들, 또 이 설교 듣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하신 우리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나 말씀 우리 말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우리가 다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 행동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온전히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감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